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붙였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일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었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의 일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두 번째 행하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이지요.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는 이 먹는 문제에 대한 시험, 이것을 흔히 물질에 대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천사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은 명예에 대한 시험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높은 산 위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이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 세 번째 시험, 이것은 건세, 권력에 대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한 1서 2장 16절 속에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시험은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유혹당하고 또 시험받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시험 앞에 날마다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이기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그 시험이 주는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도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이기고 승리하고 또 그랬더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믿음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세 가지 시험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시험의 첫 번째,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는 이 시험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의 내용들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지금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전혀 무관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상태 속에 놓여져 있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특별히 첫 번째 시험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삶의 모습 속에 있었는가라고 확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느냐, 2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네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요?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줄이신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신과 함께 아울러서 우리와 똑같은 성전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으시는 인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실 때도 당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아울러서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엎으시면서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에 대한 몸부림,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에 대한 그 절규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기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에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기에 얼마나 시장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유명한 이단 그러면 우리 영지주의를 얘기합니다. 영지주의로부터 여러 많은 파생된 이단들이 많은데요. 이 영지주의를 비롯하여 그들로 인하여 파생된 이단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 소위 가현설을 얘기합니다. 가현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런 모든 고통은 그저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유령처럼 환상을 본 것뿐이지 예수님이 정말 인성의 몸을 입고 고통과 십자가 지신 것은 다 허상이고 환상이고 유령을 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특별히 요한일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기에 그 누구보다 배가 고프시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시험 당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시죠.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여러분, 귀신은 뭐같이 한다고요? 귀신같이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탄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지경,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부족한 것이 뭔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귀신같이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며칠을 굶어 보셨나요? 여러분, 금식과 굶식은 다르죠. 굶식은 내가 그냥 다이어트나 나를 위하여 그냥 굶는 것을 말해요. 금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혈기를, 내 욕망을, 음식이라고 하는 가장 필요한 것을 적재하고 억제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수단으로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큰 계획의 인생의 목적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정상적인 기도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까지 막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은 여러분 금식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다 키우는 부모님들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적에 엄마에게 쪼르면서 이번엔 나 꼭 이거 사줘야 돼. 근데 엄마가 봤을 때는 그게 별로 그 아이에게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요구할 때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자신의 문을 콱 닫고 들어가면서 입을 덮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 나 아무것도 안 먹어!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금식 기도는요,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가장 필요한 인간의 먹는 문제로부터 억제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보고자 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한 그 영적 맑음의 정신으로 더 바라보기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 금식기도지, 결코 금식기도가 우리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떼쓰의 기도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금식하셨기에 얼마나 시장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기가 막히게 이걸 알고 첫 번째 시험의 주제로 삼은 것이 바로 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먹는 문제에 대한 시험은 예수님 훨씬 이전에 첫사람 아담도 이 시험을 받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나무가 있는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첫사람 아담은 이 먹는 시험의 문제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야 40년의 고난과 아픔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겪었던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똑같은 먹는 문제의 시험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이 뭐죠? 매일의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그들은 끝내 아담의 후손으로서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 역시 시험과 실패를 당하는 것, 우리가 여전히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이 물질적인 문제,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5년도에 플러신학교 김세윤 교수, 저의 은사이기도 한데요, 남가주 목회자 세미나에서 만몸주의의 영성과 신앙의 미신화라는 주제로 이런 강연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전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날, 전문이 아니고 일부입니다. 오늘날 우상은 불상이 아니라 돈이다. 하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우상 숭배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경계한 우상은 바위나 불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만몬이다.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는 다 파괴력이 있지만 돈이야말로 형제를 원수로 만들고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하며 국가 간의 전쟁을 초래하는 힘을 지녔다. 만몬 신앙으로 변질된 복음을 오늘날 교회에 만연한 번영 신학과 상급 신학을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만몬의 복음으로 변질됐다. 힘들어도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들 하버드 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천국 가서 상급 받는다는 건강과 부의 복음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바쳐라. 그러면 10배, 100배 갚아주신다는 공로 신학 내지는 상급 신학이 현대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인 우리는 무조건 가난해야 하는 겁니까? 물질과 돈을 경계하고 그걸 무시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도 균형이 필요하죠. 세상의 모든 분야 속에서도 적절한 균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건한 믿음과 거기에 합당한 경건한 삶, 정직이적인 물질감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심, 이 균형을 우리 적절하게 이루어야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 1장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영혼만 잘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요. 영광과 함께 범사,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 전반이 강건하기를 하나님 또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줄 부모가 어디 있냐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나 균형을 잡으라는 균형, 신앙의 균형을 잡아요. 혹여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이 너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균형 잡아요. 다시 봐야 돼.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가정은 내가 함부로 대하면서 그저 주님의 전에 와서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짖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또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그 균형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물질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는 발견하지요.
그게 4절입니다. 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떡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빨갛게 된 이것은 구약 신명기 8장 3절을 직접 인용한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인용구인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구약 274쪽입니다. (274쪽에) 8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예, 우리 한 목소리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4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 강야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척박한 땅 속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기 때문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강야 40년을 거뜬히 승리하며, 물론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만 출애굽 후 2세대는 승리하며 이겨서 결국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때문에 그들이 배불러서 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브랜드 옷을 갖추고 가죽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입어도 딸치 않는 그런 옷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살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8장 속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사항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 통하여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본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떡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 것뿐이지 나에게도 넉넉한 떡을 주시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 그런 일을 못하느냐? 나에게 그런 떡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향한 그들의 자세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서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 채워질 때 그가 변화되고 그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요구해요? 먹을 것만 주어진다면, 내 환경만 변화된다면 막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삶은 오래가지 못하여 또 허무와 공허로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 마지막, 사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이런 먹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첫 번째 시험은 조금 더 본질적으로 또 다른 문제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첫 번째 문제보다 두 번째 문제가 조금 더 본질적이고 조금 더 깊은, 정말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고자 하는 시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3절 보십시다. 3절을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누구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정법처럼 보이지만 이 말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돌들로 명하여 떡되게 하는 것을 통하여 증거하고 증명해 보아라. 이런 것의 뉘앙스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은 누구라고요? 귀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같이 한다고. 사탄은 소위 귀신의 우두머리라 그러잖아요. 이 사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누구보다 분명히 똑똑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능과 그 능력으로 이제 너를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라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복음 1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오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강줄이 남겼어요? 12강줄이를 남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 15장에 가면 7병이어가 나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때 몇 천 명을 먹여요?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안 되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아닙니까? 보잘것없고 약한 것을 들어서 풍성하게 배불리고도 남게 하신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당신의 허기진 것, 당신의 권능과 능력을 얼마든지 그 허기를 면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의 그 능력 아닙니까? 지금 사탄이 네 능력과 네 권능으로 스스로 너의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시험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께서 장차 걸어가야 하실 그 메시아의 길이 뭡니까? 그 메시아 길은 고난받는 종의 길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를 위해서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시험은 궁극적으로 온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 전체를 전적 타자의 희생적 삶을 통하여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 가지 말고 너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 살리고 영혼 살린 곳에 사용하지 말고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사용하라고 지금 미혹하고 시험하고 있다고요. 만약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함을 통하여 자신의 배를 채웠다면 예수님은 장차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과연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이 먹는 문제를 넘은 창세전부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 구원을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정면으로 가로막아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있다 하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힘없고 능력 없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님 아들됨의 그 권능과 그 능력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나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권능을 대림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가슴에 회복하시고 가슴에 새기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믿음으로 힘겨운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첫 번째 시험마저도 우리가 거뜬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망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